자, 이제 융과 성서 시리즈에서 이제 공관복음서를 우리가 해온 것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때의 임금이 이제 그들에게 이제 말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정말 그 보잘것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이제 사회로부터 소외된 그런 사람들한테 잘 대접하고 대우를 잘하고 아껴주고 보살펴주는 것이 곧 나한테 하는 거고 이제 그것이 곧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뭐 이제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융은 약간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가 만약 네 자신이라면 어떡할래?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비참하고 거들떠보기 싫고 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고 부인해버리고 싶은 그 인격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게 그림자라는 것이죠. 융의 이제 개념에서 보면. 그래서 그 당신이 먹여주고 키워주고 길러주고 보살펴주고 그 가난한 거지보다도 훨씬 더 불쌍하고 가난한 거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그 그림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인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거냐 해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내 안의 그림자를 잘 보살피고 잘 인도하고 또 잘 관계를 맺음으로써 결국은 이제 통합에 이른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매우 가난한 이는 우리 자신에게 수용되어져야 하고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라고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이제 받아들여지는 인격. 그리스도는 그의 어머니에게 불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는 이제 다 잘했을 거다. 뭐 착한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불순종했죠. 자식 노릇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예수는.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전통에 불순종했습니다. 기존의 전통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제 융의 그 레드북에서 보면은 지크프리트를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 지크프리트를 왜 죽이느냐? 지크프리트가 당시 독일 사람들의 이상이었고 그 사회가 추구하는 집단적 이상이었습니다. 그 집단적인 이상을 죽여야만이 내가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쩌면 이제 그림자를 인정하고 또 넘어서야만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전통에 불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끝까지 수행했습니다. 또 예수는 어떻게 탄생하셨죠? 또 아버지는 누구였나요? 다 베일에 가려졌고 결국은 사생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생아로 태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비참하게, 가장 행복하지 않게, 어쩌면은 태어나기도 전에 죽어버릴, 이제 어쩌면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마리아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이제 태어나기도 전에 죽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그 죽음의 공포를 어쩌면 마리아의 태 안에서부터 겪고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린 아들을 둔 가련한 소녀였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소녀가 아이를 둔 이제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상징이며 우리 자신이다. 바로 예수가 우리 자신이고 그 예수의 그림자가 바로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도 예수처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누군가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면 아마도 그는 그리스도가 그의 형제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정말 우리는 때로는 죽음의 대가를 치러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참 이 기도가 나한테는 참 와 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내가 겪지 않아야 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좀 넘어가 버렸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설마 내가 하리라 생각을 못했어요. 아마 그래서 더 아마 그 예수님의 그 처절한 기도가 몸에 와 닿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극심한 죽음의 공포에 있을 때 피해가기를 원하죠. 원하지 않는 병에 걸렸을 때 피해가기를 원할 때 정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 제발 이 병에 안 걸리게 해주십시오. 빨리 낫게 해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정말 나는 이걸 원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죽음보다 더 힘든 고통스러운 일이죠. 결국은 이것이 이제 신의 이제 하나님의 뜻은 대극에 있다. 어쩌면 우리가 삶을 원하면 죽음을 줄 수도 있고 죽음을 원하면 삶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십자가의 상징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 위와 아래가 서로 맞물려 있을 때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넘어갔네요.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받는 구속주의 형상을 매달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보면 좌우에 한 사람은 의인이고 한 사람은 도둑놈이 있잖아요. 정말 그 상징적이에요. 한 명은 지옥에 다른 한 명은 낙원으로 가는. 이게 대극적인 거예요. 어찌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두 대극을 보여줘서 너는 어쩌면은 착한 사람이 되고 그 도둑놈처럼 악인처럼 되지 마라 이렇게만 이해를 했는데 그 양쪽에 있는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두 측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측면은 선한 모습으로 드러났고 십자가에 있는 악인은 막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막 비난하고 막 이런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예수님의 자아를 대변한다면 한쪽은 그림자를 대변하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가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은 예수의 어두운 측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고통스러울지라도 대극을 의식적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수용하고 인식한다면 분명한 이제 구원이 느낌이 올 거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둔하고 무기력한 무의식의 고통스러운 상태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정말 몰랐을 때는 답답하지만 죽음의 고통이 따라오지만 내가 인식하고 수용하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공포스럽고 정말 맞닥뜨리기 힘들지만 이제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가 된다면 이제 그 무의식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분열의 칼에 의해서 상처받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면 분열의 칼, 나를 칼로 에이는 나를 상처나게 만드는 그 상처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한다면 그 대극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결국은 개성화에 이르기 위해서 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극단적이고 가장 위협적인 갈등이 있어야 된다. 내가 지난번도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어쩌면 평생 동안 갈등하면서 살아야 된다. 긴장과 갈등의 두 칼날을 가지고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만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서 스스로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예수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갈등의 최고조에 달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몸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기독교인들은.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처럼 큰 고통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아주 극한 형벌보다 더한 죽음의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 고통을 하나님도 감내하셔야만 인간 예수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7번째 강구인 오직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와 같은 의미로 해석돼야 된다.
우리를 구하라 하는 것은 결국은 내 뜻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늘 우리의 뜻을 바라고 우리는 용서를 구한다는 거, 우리의 복을 구한다는 것이죠. 힘든 것은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의 뜻이지만 주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면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런 것이에요. 결국 그것은 뭐냐? 신앙적으로 말하면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긴다는 뜻이 되지만은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진실의 편에 선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도 없이 거짓의 편에 서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하다면. 근데 결국은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진실의 뜻에 쫓으려면 우리가 희생당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비혼 얘기를 하셨는데 진실을 경험하는 것은 재앙이라는 얘기를 하죠. 재앙. 진실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앙과도 같다. 비혼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진실을 경험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것은 진실한 감정이거든요. 감정이 속일 수가 없어요. 그 감정은 맞다 틀리다 이전에 뭐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상담할 때 내담자의 행동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내담자가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은 진실한 거예요. 거기에 공감할 수 없다면 참 어려워져요, 상담이. 근데 우리는 맞다 틀리다를 계산하니까 공감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거죠. 이 행동이 틀렸다, 맞았다라고 판단하니까 공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이제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전하기를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십시오.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구슬려서 이제 그 죄인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 대신 예수를 죽이라고 막 요구하는 거죠.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 문제에 개입하지 마라 하고 빌라도에게 이제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교회는 빌라도의 아내를 굉장히 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렇게 섬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성인인 반열에 올라간 거죠. 빌라도의 아내는 그러니까 예수를 인정하고 보호하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무엇보다도 물고기 상징으로 증명되는 것은 물고기 시대와 관련이 있다. 우리가 황도대 12궁을 보죠. 천문대에 보면은 태양이 지나가는 그 길목을 12개로 나눠 놓은 게 황도대예요. 그래서 그 황도대의 마지막에 보면은 물고기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 자리의 첫 번째 시대가 이제 예수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물고기의 구원 사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복음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고기잡이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떤 물고기 형상이 구원을 상징하고 어떤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사상이 그 당시에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단순히 바다에 있는 물고기 이런 정도인데 그 당시는 굉장히 천문학적인 그 사상이 널리 퍼졌고요. 영지주의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고 그런 물고기에 대한 생각도 우리처럼 단순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상징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제자로서의 어부 또 빵과 물고기의 기적으로 이제 묘사되기도 한다. 그래서 사도시대 이후에는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사람들은 물고기로 또 물고기를 아가페에서 먹는 음식으로 또 세례를 연못에 잠기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다 물과 먹는 것과 세례와 이제 부활, 거듭남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물고기가. 그래서 그것은 그 당시 만연했던 관념의 세계에 그리스도가 동화된 거였다. 예수께서 이런 관념의 세계, 이런 원형적 세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유포되어 있는 그런 원형의 세계에 예수가 들어간 것이고 바로 그 원형의 세계의 표상들이 예수에게 투사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개념들하고 이제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 융의 접근 방법은 근원적인 곳으로 가요.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사상이 나오게 됐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역점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점성술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물고기 자리 시대의 첫 번째 물고기로 태어나서
마지막 순양으로 죽을 운명이었다고 이제 믿은 것이죠. 그래서 희생제에 의해서 예수의 짝은 아버지의 아들인 바나바라고 불린다. 이제 예수의 두 측면인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죄인 바나바일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제 물고기 자리는요, 별자리에서 대극성으로 나타나요. 여기 이제 그림 보십시오. 이렇게 양쪽으로 퍼져 있잖아요. 이 그림이 보면은 양쪽으로 퍼져 있고, 또 이것이 또 어떤 부분은 이렇게 십자가 형태를 지닌데요. 이 그림이 별자리가. 그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대립되는 긴장은 황도대의 물고기 자리가 반대 방향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두 마리 물고기다,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고기는 대극의 형상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도 북쪽으로 묘사된 첫 번째 물고기는 수직으로 돼 있고 머리가 총구의 극을 가리키고 있고, 적도 남쪽에 있는 물고기는 머리가 서쪽을 가리키면서 수평이래요. 여기는 이제 양쪽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수직과 수평의 형상으로 이제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시대의 동전과 보석, 그리고 이제 태양신 섬기는 거죠. 이제 미드라교 기념물에서도 물고기는 같은 방향을 향하거나, 때로는 같은 방향을 향하거나, 어떨 때는 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나중에 얻은 극성은 천문학적 별자리가 첫 번째 북쪽 물고기를 수직으로 하고 남쪽 물고기를 수평으로 표시합니다. 그들은 서로 거의 직각으로 움직이면서 어떤 십자가를 형성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구원의 상징이기도 하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이제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히브리어인데요. 그 뜻이 엘리 나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why? 왜 사박다니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대로 이제 히브리어를 번역한 겁니다. 이 뜻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를 왜 버리셨냐. 이것은 이제 마치 자아가 전체인 자기로부터 소외되는 그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성령은 세상에 있기 전에 존재한 존재로서 영원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무대를 떠나셨을 때에만 경험적으로 이 세상에 나타난다. 원래 성령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니까. 근데 성령이 구체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은 원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이 성령이었는데 예수가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대신해서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이중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예수의 영이 융합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존재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성부에게서 성자가 오시며 성령의 살아있는 활동은 아버지와 아들 둘 다에서 숨을 불어넣는다. 결국 성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합작품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예수의 합작품이라는 것은 신과 인간의 합작품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신의 영으로 있을 때의 성령과 그 신의 영이 인간의 영과 합쳐졌을 때는 훨씬 더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있어야 온전한 걸로 알잖아요. 근데 영은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도 불완전하고 인간의 영도 불완전한데 그 두 불완전한 영이 합쳐져야만 진짜 영으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대극이 연합하고 합쳐져야만 어떤 신이 인간을 알고 인간이 신을 알고 신과 인간이 연합할 수 있다고 봤다는 것입니다.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다라고 했을 때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하고 만날 수 없어요. 늘 갈구하고 갈급해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을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본다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그렇게 갈급해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속성을 지니고 계신다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과 그 인격을 나눌 수만 있다면 친밀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영혼이 갈구하면서 늘 헤어져 있어야만 되고 분리에 대한 두려움으로 늘 공포에 시달려야 되나?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신과 인간은 더 가까워졌다라고 머릿속으로는 생각하면서 항상 분리되어 있고 해체된 상태로 남는다는 거예요. 신과 인간의 관계는. 너무 신과 인간을 구별해 놓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걸 메꾸기 위해서 이제 예수가 오셨는데 전혀 그 의미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 공통적인 세 번째 인격이다. 성령은 아버지 인격도 되고 예수 인격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셋을 완성하면서 또 하나를 만든다. 성령은 셋을 완성시키고 그 셋이 하나로 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의 전계가 성부와 성자로 양극화되어 성령 안에서 절정을 이룬다는 겁니다. 서로 나뉘어져 있던 신과 인간의 그 결정적인 분리를 이어주는 중재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이제 폴스의 기호학에서 보면 결국 성령이 사망이 되겠죠. 이제 결국 이제 하나님이 일항이라면 하나님이 목표로 하고 지향하는 것은 예수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생겨난 인격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 중재하면서도 결과물인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인간의 몸속으로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다른 것이 되게 한다.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성령이 인간의 세계로 온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인간의 세계로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질적인 요소가 탄생해 버려요. 성령이 하나님 편에서만 있을 때는 하나님과 동질했어요. 동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인간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질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하나님의 존재가 마치 그 인간의 상태로 격화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소위 자기 존재가 해체되거나 오염된, 마치 안 좋은 것에 전염된 듯한 그런 오염된 느낌이 받을 겁니다. 그게 이제 다른 것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간 즉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 다른 인격이 탄생해, 내 안에 다른 인격이 탄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 자신과 대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신기하죠. 그 이후로 이제 결국은 또 이제 하나가 되면서 합쳐지는 거예요. 이것은 아이가 엄마하고 분리되면서 이제 원래 하나 엄마랑 한 몸체였다가 분리되면서 온갖 대립을 겪게 되죠.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성장하면서 다시 엄마를 이해하게 되는 이런 과정과 같습니다. 하나면서 타자라고 하는 동일한 인격이지만 또 다른 인격이 섞여 있는 이런 역설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별한 긴장을 유발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의 성령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수가 인간으로 내려와야 되고 하나님이 인간의 속성을 가지면서 성령의 인격이 양분화된 듯한 초기에는 분리의 과정을 겪기 때문에 긴장이 유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로 합쳐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고통과 아픔이 이제 동반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긴장은 그 아들의 고통과 운명에서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결국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데 왜 나를 버리고 내가 소외된 듯한 느낌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분리의 과정에서 오는 소외감인 것이죠. 그런 연후에 나중에 이제 하나가 되면서 다시 그 셋이 하나가 되는
과정을 이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못 들었던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요. 저도 이제 신학 공부를 오래 했습니다만은 이런 해석은 많이 잘 안 한 편이거든요. 어렴풋이 하긴 하지만은 상당히 깊이 있는 통찰력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신잖아요. 그 3일 동안 어디에 계셨을까? 이제 그게 관심인 거죠. 예수는 일종의 영웅의 표상이잖아요. 영웅이 죽고 반드시 내려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죠? 지하세계죠. 반드시 지하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죽음의 계곡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3일 동안. 그게 이제 예수는 이제 요나의 뱃속으로 들어갔다 성경에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지하세계인 거죠. 상징적으로 본다면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이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겪는 것이죠. 그때 이제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제 그 돌아가시니까 지진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예수의 무덤에 다가와 가지고 이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예수는 지하 세계로 내려가고 그 동안에 예수의 천사가 대신 이제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불사조 아시죠? 포에넥스. 주로 부활의 비유, 불에서 다시 살아나잖아요. 죽고 다시 살아나잖아요. 불사조가. 그 부활의 비유로 사용되는 겁니다. 탄생과 중생의 하루는 그리스도께서 장사되고 지옥으로 내려가는 사울 중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혼이 죽음으로 그의 몸에서 분리되는 순간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제 영혼이 분리되니까 결국은 이제 온 세계가 흔들리는 그런 어떤 분리에서 오는 충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진이 있었던 것처럼 부활절 아침에 또 다른 지진이 있었다. 그래서 부활할 때 다시 이제 그 지진이 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진 동안 그리스도의 영혼은 그의 몸과 다시 결합되었다. 그 후에야 그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지옥으로 내려갔다. 이런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 지하 세계에 있는 음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가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그런데 이런 사상은 이미 불교에서 더 먼저 있었어요. 아마 그 전에부터 옛날에 고대 스메르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보면은 이제 나오고 하여튼 그 지하 세계로 여행하고 또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도 나오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이제 불교에서 보면 이제 지장보살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 절에 이제 가보시면은 늘 한쪽 편에 보면은 약간 어두워서 좀 어두침침해 가지고 좀 들어가 보기가 좀 약간 섬찟한 그런 느낌을 줘요, 이상하게. 근데 그게 이제 지장보살이신데 그 지장보살이 이제 나는 지옥에 내려가서 그 지옥에 있는 보살들을 다 구제하기 전까지는 내가 지옥을 떠나지 않겠다. 이제 이런 분이 이제 불교에서 지장보살이거든요. 이제 예수님은 3일 만에 이제 다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다 올라오셨는데 지장보살은 아직도 지옥에서 이제 그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옥에 머문다는 이제 그런 사상인 것 같아요. 또 그런 게 이제 불교에도 있고요. 세계 여러 이제 신화나 종교에 있습니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예수가 어찌 보면 이제 지하 세계에 있는 동안에 무덤에 있던 천사가 대신 나타나서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지옥으로의 하강은 짧은 시간에 한정돼야 된다. 영혼에서는 또 안 된다는 것이죠. 영혼이 만약에 있으면은 그 엄마의 뱃속에서 죽겠죠, 결국은. 퇴행해서 이제 죽음인데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한정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융은 근친상간의 욕망에서 어떻게 이제 어떤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을 거냐라는 문제로 얘기를 많이 해요. 용이 이제 어쩌면 이제 영웅이 용을 죽이고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엄마의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늘 융은 설명을 하죠. 마태복음이 끝나고요.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은
마가복음 1장 23절에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때 회당에서 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다. 자, 이제 귀신 들리는 현상과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정신분열이 뭐가 다른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현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서로 달리 설명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현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우리를 괴롭히냐는 거예요. 그 귀신들이. 이제 귀신이 실제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상대적인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귀신의 존재가 있다고 믿는 사회에서는 있어요. 귀신은. 근데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없어요. 귀신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근데 그 사회가 영의 존재, 또 나쁜 영의 존재, 귀신의 존재를 있다고 믿고 그것이 인간 사회에 영향을 계속 끼치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거는 존재를 해요. 왜? 그건 심리적인 사실이니까.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소위 인류학자들은 belief system이라고 그래요. 신앙 체계. 그 신앙 체계에 의해서 존재의 영역이 달라져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알라시는 보면은 이슬람은 그 하나님을 알라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여호와. 이 두 하나님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론적으로는 같아요. 왜냐하면 이슬람도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를 경전으로 다 받아들여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듯이 영어로는 가시고 독일어는 고트고 마찬가지예요. 응? 아랍어로 알란 거예요, 그냥. 엘로힘인 거죠. 여호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알라신 따로 있고 뭐 하나님 따로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두 종교의 역사와 기원과 관습이 다르잖아요. 예배 보는 관습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또 신과 인간의 맺는 관계 방식이 두 종교가 형성되면서 많이 다르게 이해되어 왔어요. 다시 말하면 빌리프 시스템이 좀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 신앙 체계가 달라지면 그 신의 존재도 다르게 인식이 되고 다르게 인식된 신은 그 다르게 존재한다고 사람들은 믿게 돼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경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알라신과 기독교신은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 신이 저 싸움 잘하냐고 이제 서로 기도 많이 하는 거죠. 참 아이러니인 거예요. 웃기는 건데 하나는 이해가 되는 점은 뭐냐면은 그만큼 신앙 체계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지 어떤 절대적으로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리다라는 게 아닌 거라는 것이죠. 복잡해요. 이것을 이해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귀신의 존재, 악한 영에 들린 사람 어떻게 이해할 거냐? 진짜 악한 영이 사람한테 들어왔다라고 믿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악한 영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융이 말한 대로 어떤 원형에 사로잡힌 상태. 그죠? 내부에 있는 원형에 사로잡힌 상태가 귀신 들림 현상하고 비슷하게 나타나거든요. 이것은 심리적으로 정신분열 현상으로 나타나거든요. 두 개 다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악마주의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정신적인 내용, 즉 컴플렉스가 일시적으로 자아 대신에 전체 인격을 지배해버려요.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라 그랬어요? 예전에 그 유튜브에서 부분이 전체를 지배하는 현상이다. 내가 그렇게 했죠. 가장 잘 설명하는 거예요.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내가 한 거예요.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부분이 전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모성 컴플렉스가 있다. 그럼 엄마에 대한 이미지가 세상의 모든 걸 지배해버려요. 좀 이게 좀 과격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예수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이제 예수라고 하는 이미지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신앙이 좋아요. 사람하고 누구랑 만나러 가기 전에도 다 기도하는 거야. 내가 만나야 됩니까? 안 만나야 됩니까? 뭐
감사할 때도 하나님 저분이 나한테 선물을 주셨는데 정말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으면 선물 준 사람한테 먼저 감사하고 예수님한테 나중에 감사하겠는데 이제 그분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시켜서 하나님이 이제 보내서 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없어요. 심지어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지가 잘못해놓고 그 자기가 자기한테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자기는 용서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용서 안 받아도 된대. 이것을 영화로 만든 영화가 있었죠. 난리가 났잖아요. 사람을 죽여놓고 이제 감옥살이를 하는데 이제 거기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감옥에서 회개했던 사람이 나는 하나님한테 용서받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사죄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정말 이게 기독교인가? 이것이 기독교인가? 그러면서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가 영화로도 나오잖아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냐 이거예요. 나는 예수 컴플렉스, 신앙 컴플렉스라고 부르고 싶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일부라야지 삶의 전부가 될 수 없거든요. 정신세계의 일부인 거예요. 그게 아무리 소중하고 또 소중하더라도, 그게 아무리 나한테 귀하고 또 소중하더라도 나 전체를 대변할 수 없어요. 그것은 내 삶의 일부요, 정신의 일부인 거예요. 그런데 마치 신앙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모든 걸 대변해 버린다면 그 어떤 나의 바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투사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동일시 되잖아요. 위험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인 거고 예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것이죠. 나란 존재는 없어져 버리고 환상만이 지배할 뿐이에요. 악마에 사로잡힌 상태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 전체를 대변해 보는 것이 컴플렉스다. 그래서 결국은 악마에 사로잡힌 상태는 자아의 자유의지가 정지될 정도로 심각하다. 그 악마에 비유한 거예요, 컴플렉스를. 예수는 나쁜 영과 같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에서 자아의식이 부분적으로밖에 존재를 못하고 또 다른 상태에서는 자아의식이 가려져 있다. 일종의 해리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악마주의는 원시적으로 보면 심령현상인 겁니다. 원시적인 조건에서는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치 그 악마는 외부에서 온다고 믿었던 거예요. 우리의 그 원형이 그렇죠. 우리 내부에 있지만은 전혀 우리와 다른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오는, 외계 행성에서 오는 영적 존재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 원형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귀신 숭배 현상은 항상 자발적인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강신술이나 샤머니즘에서와 같이 의도적으로 초월 상태로 유도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귀신을 숭배하고 또 영을 숭배하고 영적인 것을 사로잡힌 사람들은 일시적으로는 초월의 상태로 인도를 해요. 그렇지만 내가 늘 말하듯이 그 상태가 영원히 가서는 안 된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악마주의는 부분적으로는 시민성, 신경증의 영역에 속할 수 있다. 심리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이제 정신분열증에 속할 수가 있다. 이렇게 융은 얘기를 합니다. 이 악마주의라고 하는 것은 전염적이에요. 전염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어떤 이제 무엇이 옳은 신앙이고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앙도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잖아요. 어찌 보면 위험한 신앙, 반사회적인 신앙, 독단적이고 배타적이고 아주 고집센 신앙은 대개 보면 위험해요. 그 고집센 신앙이 좋은지 알아, 사람들은. 오직 그것만 아니까. 숨이 막히죠. 여러분, 숨 막히지 않습니까? 숨 막혀요. 숨 막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 앞에서는. 숨이 턱턱 막혀요. 그러니까 본인은 너무 좋은데 상대방한테는 왜 숨이 막힐까요?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또 그걸 좋아하는 사람끼리 서로 나누면서 전염이 돼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의 형태는 20세기 것과 같은 종교적 또는 정치적 성격의 집단 정신병이 포함된다. 요즘 뭐 세계적으로 그렇잖아요. 집단 정신병이 유행이에요. 또 뭐 이렇게 뭐
두 양쪽 편으로 극단적으로 갈려져서 아주 극단적인 혐오주의가 지배하잖아요. 이쪽은 이쪽대로 막 지나치게 혐오하고 이쪽은 이쪽대로 지나치게 혐오해서 아주 사람들의 그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려요. 어느 쪽도 다 그래요, 보면. 극단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전염적이고 위험하다. 자신의 모든 컴플렉스를 담아내는 일종의 이제 똥바가지로 만드는 이런 문제가 생겨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귀신 들림과 콤플렉스는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다. 물론 이제 인류학적으로 보면 다른 점도 있어요. 그러나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